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은 뼈아픈 하나님의 탄식과 지적이 그 시작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금강석 철필로 너희 마음에 새기고 제단불에 새겼도다. 금강석 철필은 그냥 붓으로 쓴 것이 아니고 그냥 펜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새겨서 비석을 새기듯이 그렇게 쓰는 그런 형식이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유다의 죄를 금강석 철필로 하나님이 쓰셨다는 겁니다. 사사시대를 거쳐서 사울 왕과 다윗의 그 시대를 거쳐서 왕조가 시작된 지도 어림잡아서 아주 오래되진 않았지만 500년 가까이 된 그런 상황일 겁니다. 500년이 채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죄가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죄를 그냥 대충 펜으로 썼다가 지워지지 않게 아예 금강석 철필로 내가 눌러가지고 써서 내가 잊지 않고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리라.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가 얼마나 세세하고 이 시대가 아마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그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멸망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그들은 자기들이 멸망할 것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셨죠. 그리고 또 한 사람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렇게 활동했던 예언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의 죄를 금강석 철필로 내가 새겼다. 그래서 너희들의 그 죄로 말미암아 너의 재산과 너의 보물과 너의 그 모든 가진 것이 노략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에게 준 기업이 너로부터 분리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너의 원수를 섬기게 할 터인데 이는 너희가 나의 진노의 잔을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오르는 불꽃처럼 만들었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이 꺼지지 않는 영원히 타는 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2장 1절에서 5절에도 보면 유다의 죄를 미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실 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너희가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이를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대로 행동에 옮기는구나. 그러므로 너희가 사람들의 목에 굴레를 씌운 것처럼 나 여호와가 사람들로 하여금 너의 목에 굴레를 씌우게 하리니 여호와께서 받을 재앙의 굴레는 너희를 조종하는 시와 너희를 조롱하는 슬픈 노래가 세상에 울려 퍼지되 아 우리가 망하게 되었도다. 저가 나의 산업을 옮겨서 떠나게 하시되 너희가 뺏은 것처럼 하나님이 뺏으리라. 여호와의 회중에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게 되리라. 이런 말씀도 미가서에 기록이 되는데 비슷한 맥락의 내용인 것 같아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때를 따라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이 말씀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맹렬히 타오르는 진노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 떨다가도 그러나 그 끝에는 꼭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 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철학자들이나 세상 지식인들은 어떤 그 출구가 없다. 그래서 인생의 절망을 얘기합니다. 도대체 나갈 길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꼭 나갈 길 하나를 열어주시는데, 심지어는 하나님 무슨 길이 있다고 하십니까? 앞문도 닫히고 뒷문도 닫히고 창문도 다 밖에서 다 원수들이 다 못질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는 여기서 그냥 고스란히 물도 못 마시고 밥도 못 먹고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무슨 문이 뭐 열린 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위를 보라.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인간이 사방팔방 문을 막을 줄은 알았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하늘의 창문은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그리고 그 위로 난 창문을 향해서 숨을 쉬고 위로 난 창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그런 그림이 저는 그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말씀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으면 그랬을까 싶다가도, 하나님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경외하는 자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미가서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의 백성을 모으되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할 것이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즐거워할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가며 길을 여는 자 앞에 하나님이 앞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다 보면 가슴이 그냥 덜컥 내려앉고, 아차 큰일 났다, 진짜 길이 없구나, 문이 없구나, 방법이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방법 하나를 남겨두십니다. 그래서 남은 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그런 것이지만, 항상 남은 문이 있고 남은 길이 있고 남은 여분의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어땠냐면, 주변에 메소포타미아 상류의 아수르와 유프라테스 강 하류의 신흥제국 바벨론과 또 하나 이미 1000년 이상의 긴 세월을 견고하게 번성하고 있는 아라비아 사막 홍해 이쪽의 그 애굽, 이 세 나라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본문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는 아수르가 200년을 창성한 후에 아수르는 바벨론으로부터 많은 견제를 받고 바벨론의 기세에 꺾여서 쇠퇴해가고 있었고, 이제 애굽과 바벨론 두 나라가 유대를 서로 차지하려고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에 바벨론은 좀 은밀하게 움직였고 애굽은 노골적으로 과시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다의 제16대 왕 요시야는 이런 와중에 이스라엘의 자존심과 권위를 세우면서 아무도 넘보지 못할 그런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결과 그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잘 살고 있네, 그러면서 심지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율법 없이 말씀 없이 살았던 그 긴 세월 동안에 주변의 모든 강대국들이 혀를 날름거리면서 뱀처럼 유다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엎드린 요시야 왕의 무릎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읽으면서 옷을 찢고 가슴을 찢으면서 요시야 왕이 백성 앞에서 먼저 울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울으니까 백성들이 하나둘 따라 울기 시작했고, 하나님 우리 잘못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다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이 애굽의 느고 왕이라는 자가 딱 보니까 요시야를 그냥 두면 안 되겠거든요. 큰일 나겠다. 이 이스라엘의 저력을 아니까 우리 애굽이 그 바로 왕하고 모세와 대결해서 이미 패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고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전쟁에 그 요시야 왕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윗보다도 더 훌륭하고 다윗보다도 더 오히려 그 요시야 왕을 다윗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던 인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그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울고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면서 그 하나님이 발견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두루마리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 이 느고 왕이 알아차렸습니다. 저 요시야를 그냥 두면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꼬드겼다기보다 유인을 해가지고 그 요시야 왕이 그 전쟁에서 느고 왕과의 전쟁에서 전사를 당합니다.
그 전사를 당했을 때 그 요시아의 동생이 왕을 이어받게 되죠. 이제 왕이 부재했으니까. 근데 이 요시아 동생을 애굽 누구 왕이 못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왕을 끌어내리고 누구를 세웠냐면 여호야킴이라고 하는 그 요시아 왕의 아들을 세웠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요시아 왕의 아들인 이 여호야킴이 애굽을 너무 좋아하는 왕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좋아했냐면 그 애굽 느고 왕이 요시아 왕의 동생을 끌어내리고 요시아 왕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견제하고 두려워했던 요시아 왕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야킴을 세우면서 여호야킴은 무슨 말을 해도 우리가 믿는다. 애굽이 그렇게 믿을 정도로 그렇게 친애굽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는 뭐 그 과정이 있었겠습니다만, 그런데 애굽을 좋아하는 것까지는 뭐 상관이 없는데, 그때 예레미야가 요시아 왕이 죽은 것을 애통해하면서 요시아 왕이 했던 그 요시아 왕의 그런 감성, 요시아 왕의 그런 방향, 목적 이런 것을 똑같이 가지고 요시아 왕을 대신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해서 금식을 선포하면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에, 그때 그 귀에, 여호야킴의 귀에 예레미야가 당신의 부친과 다름없는 그런 백성들 앞에서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통회하며 울며 요시아 왕이 울었던 것처럼 울고 요시아 왕이 호소했던 것처럼 호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나이다. 그렇게 하니까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어떤 짓을 했냐면 말씀을 읽고 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칼로 자르는 겁니다. 잘라가지고 그 말씀을 하롯불에다 던져서 말씀을 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읽고 나면 그 읽은 것을 뭐 이렇게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영어 책을 보다가 다 외우고 나서 뜯어가지고 막 입에 뭐 먹고 그런 선배들이 있었어요. 나 다 외웠으니까 그렇고 먹고 아니면 태우고 막 그런 경우 있었는데, 그거 아니고 두루마리 말씀을 없애는 겁니다. 읽고 나면 그것을 칼로 오려다가 화롯불에 던져 태우고. 그러니까 악의적인 것이죠, 누가 봐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뭐 방에서 정말 화난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책상을 발로 탁 찼는데 책상 위에 있던 성경책이 툭 떨어지면서 성경책이 찢어지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내가 책상을 발로 찼지 성경을 찬 게 아닌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럼 성경을 이렇게 다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잘 다도 그래서 선반에 다시 잘 소중히 올려놓는 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그림인데, 그 성경을 찢어가지고 의도적으로 찢어가지고 불에다 태운 겁니다. 이게 여호야킴이 한 짓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킴의 아버지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옷을 찢고 가슴을 찢었지만은 요시야 왕의 아들 애굽이 세워놓은, 그래서 애굽이 찰떡같이 믿고 저거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자다, 우리 애굽을 이롭게 할 자라고, 그래서 요시야 왕의 동생을 끌어내리고 죽은 요시야 왕의 후임으로 세워놓은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킴이 한 짓이 바로 말씀을 찢고 말씀을 칼로 도려내고 말씀을 불에 태우는 짓을 한 겁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벨사살 왕이 자기 아버지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가지고 온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물을 끌어다가 고관 대적들을 초대해서 거기다 술 받아 먹다가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받고 페르시아에게 나라를 넘겨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제사하는 그릇에다가 술을 받아 먹은 벨사살 왕의 뺨을 칠 정도로 그렇게 그 훌륭한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킴이 그런 짓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두 명의 왕을 거쳐서 한 명은 3개월 정도 왕을 하다가 바벨론한테 망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완전히 바벨론한테 그 다음 왕 때 시드기야 왕 때 망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요시야 왕이 죽은 것이 너무나 한탄스럽고, 또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킴이 한 그 짓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결정적인 쐐기를 받고 못을 박는 그냥 결정을 짓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결정짓게 하는 그런 쐐기를 박는 그런 짓을 한 사람들을 성경에서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아주 철천지 원수가 됐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막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사람을 믿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며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들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고 광야의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게 될 것이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을 믿으며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이렇게 선포한 그 배경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일찍이 이사야 31장 1절에 3절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여 화가 있을 것이라.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고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신뢰와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저버렸으나 그러나 애굽은 신이 아니고 사람이며 애굽의 말들은 다 넘어지고 엎드러질 자들이요 그러므로 너희도 애굽을 의지하면 너희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고 그들이 엎어질 때 같이 엎어질 것이고 그들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예언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사람들이 애굽의 기세와 위용에 압도당하여 친애굽 정책을 펼치며 애굽을 의지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믿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조금만 더 예리하게 보았다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들이 정 애굽을 의지할 거면 차라리 바벨론을 의지해라. 바벨론에 가서 같이 살 준비해라.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바벨론을 오히려 더 두려워해야 된다. 두려워해야 할 나라가 있으면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두려워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지만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어떤 그런 근거조차도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나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두려워하라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그 아주 기상천외하고 그런 오합지졸과도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실 애굽은 그들이 의지해서는 안 되는 나라죠. 그들의 조상들이 400년 동안 종사를 했던 나라이기도 이지만은 그러나 애굽의 면면을 그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잘 모르는 바벨론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조금은 이해하겠다. 혹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도로 한다면 이해하겠지만 애굽이 어떤 나라인지 뻔히 다 알면서 계속해서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할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향해서 나가야 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만 보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만 보이게 하신 다음에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눈에 보일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히 따라가고 온전히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간다는 것은 주님이 내게 부분적인 분이 아니라 전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궤변적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은 것만 내가 취해도 그 위대하고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작은 것을 가지고 내가 얼마든지 내가 그것을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용할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뭔가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것이 내게 큰 내 삶에 큰 유익이 될 것이라 믿고 하나님의 작은 조각을 붙든 그런
믿음을 가지기 쉬운 것이 또 인생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고 그리고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믿음의 결과요 열매이고 그럴듯한 어떤 목적과 과정을 내세우지만 그러나 사실 세속적이고 그리고 세상적인 그런 열매 그런 결과만 원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금만의 위험을 우리가 안다면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일테면 어려운 시험과 시련 앞에서 이들은 쉽게 길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그 지도에는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보다 더 크고 그럴듯해 보이는 길들이 너무나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지도도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지도가 아니라 자기가 그린 지도이기 때문에 그 지도에는 하나님과 관련된 길은 아주 작습니다. 그나마 그것도 성경적이죠. 하나님은 좁은 길을 가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그 좁은 길의 의미가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좁은 길과 다른 것입니다. 잘 눈에 띄지 않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지도에는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보다 더 크고 그럴듯해 보이는 길들로 가득히 그려져 있어서 그들은 그 길로 가다가 길을 잃습니다. 원래도 그 길로 가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하나님의 길하고 때로는 붙어 있거나 가까이 있어서 자기들이 자각하기를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과 별로 다르지 않구나. 하나님이 내게 가라고 하신 길이 이 길이 맞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길과 어떻게 가까이 있고 하나님 길 옆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길이 눈에 보일 그런 시점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날이 어두워지고 길들이 보이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야 하는 길이 있는데 이들은 그때도 자신들이 후라시를 켜들면서 자기들이 그려놓았던 큰 길을 계속 고집하다가 결국은 이 길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후라시도 필요 없고 달빛도 필요 없고 별빛도 필요 없는 모든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 시각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자기들이 지도에 그려넣었던 그 길을 찾아서 분명히 여기 길이 있었는데 하면서 세속적인 길로 성공의 길로 출세의 길로 그리고 욕망의 길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붙들려고 하는 자들은 바로 이런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팔만 붙든 자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입이 없는데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다리만 붙든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팔, 다리, 그런 것을 머리카락 이런 걸 붙든 자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인격 그 자체를 붙든 자이니까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왜 하나님을 조금만 붙들면 안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게 되는데 입으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향해서 나오는 자들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이런 영광을 보게 됩니다. 거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를 그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 이하의 말씀에는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너희로 하여금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시며 그 영광 안에 거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영광은 다 풀의 꽃과 같고 들의 풀과 같은 그런 영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인격 안에 있을 때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전부를 향해서 나가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귀에 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또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분별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전부를 온전히 붙들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이 주신 그분의 그 인도함을 따라갈 때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경험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또 날이 밝고 또 바람이 그치고 비가 그치고 어둠이 걷히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